오늘 하나님이 안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안 보일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지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안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워낙 기도를 막 하고 정말로 막 피토하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정말로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또 다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어쩔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교회에 나와도 뭔가 감동이 없고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종종 무너질 때가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결론은 항상 같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은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래도 내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좀 토로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라는 그 생각들이 들 때에는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반응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대체 어떤 상황인가? 그 문제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시편입니다. 아삽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아삽 중창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계셨습니까? 그 아삽은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때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작곡가이기도 했고요, 그 굉장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단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앞장서서 헤만과 에단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다른 성경책에서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이럴 때에서 봤을 때는 아삽의 모습이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시편에서 보이는 아삽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7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 모음집에서 아삽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의 고유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아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정말로 이상한 질문들을 막 쏟아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할 법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토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아삽이 가장 고민했던 점은 첫 번째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아삽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아멘. 이 대중 앞에서, 예배자들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이 아삽이 본인의 속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사실 내 내면에서는 저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서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발자국을 더 나갔으면은 나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질 뻔한, 그가 시험에 빠졌던 일들이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 쟤는 왜 잘
잘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불건강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삽의 첫 번째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삽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뭐 믿으면 된다, 덮어놓고 믿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시편을 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정중하게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문을 끝까지 끌고 가서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73편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악인의 형통함이 내게 엄청나게 고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삽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은 잠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멸에 넣으실 것이고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73편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군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경건 생활을 하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시편 73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시편 77편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삽의 두 번째 고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것이었죠.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삽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오늘 시편 77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군요. 아멘 하고 찬양했던 이 아삽이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경건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다 라는 내면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자 아삽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아삽이 고통의 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아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가 왜 불면증에 걸렸습니까? 밤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불편하냐? 잠을 자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해결도 안 되고 계속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내가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밤에 누울 때마다 그게 계속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가장 놀라운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시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자 하는데 77편 우리 앞절에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상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놀랍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인 아삽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오를 때마다 너무나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딜레마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삽이 신앙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헛된 거야. 나는 신앙을 버릴 거야. 하나님 원래 없었어. 나 왜 이런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의 중심은 계속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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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면서 계속해서 울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 불안에 쌓이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아삽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아삽은요, 이 밤을 지나가면서 불면증에 쌓이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 주시겠지라고 계속해서 그 한 가지의 그 실밥 같은 신락 같은 그 희망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막혀도 억울해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삽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삽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뭐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두 번째로 시인이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7편 7절과 9절에서는 이 아삽이 총 6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의 이 고백 얼마나 당돌한 질문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 베풀어 주십니까?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이것도 사실상 믿음의 신앙인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닥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 항상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신론자 친구들을 좀 방문을 하면서 물어볼 때마다 걔네들이 그래요. 너는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면은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신이 있다면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신이 있다면 내가 로또 하나 샀을 때 로또 당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신이 있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통을 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신이 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네가 세상의 중심인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문제가 안 풀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토피성 피부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들렸던 경우들이 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아삽의 이 질문은 좀 색다릅니다. 아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6가지의 질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 아닙니까?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물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에 초점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좀 긋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 아니십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살살살살 긁는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문제를 먼저 붙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신데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왜 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삽이 마주한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품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왜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라는 의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싸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얘기한 거 하나님 정말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붙잡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요. 사실 이 10절의 번역은 성경체마다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의 잘못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새한글 성경에서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렇게 번역이 갈리고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하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잘못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고통, 병, 약함, 슬픔, 간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고통이다, 나의 아픔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날들, 세월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나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날들이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아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내가 너무나 슬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시편에서는 또한 이것이 슬픔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또한 반전의 계기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삽이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라는 것에서 이제 반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요, 아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지금 아삽은 처음에 3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되뇌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 염려가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옛적에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떠올르면 슬픈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니까 나는 다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의 해, 오른손의 날들, 이것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홍해를 통과할 때, 그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홍해를 내가 건넌 것,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신 일이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 오른손을 보니까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삽도 역시 하나님의 오른손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들을 내가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시간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당장의 지금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토로할 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지금 있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왜 나를 버리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나의 인생을 하나씩 돌아보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그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맞아, 그때도 내가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난 수렁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파하게 해 주셨지. 그래서 감사했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당장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나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77편 14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삽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불안을 밤에 내가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떠오르고 있을 때 기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한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해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과거에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잠이 안 들 때, 불안할 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염려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면은 그 모든 염려가 우리를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찬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양들 하면은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 주님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찬양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삽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헤쳐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삽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삽이 취한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이번에도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서 찬양하는 자리,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나아가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제목을 보면은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77편의 이 시편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작곡을 하고 모든 교회에서 함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고백을 해봅시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함께 간증하기를 원해서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가면서 만져주면서 지금 하나님 안 보이셔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가서 그렇게 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들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